우리 난지도라고 아시지요? 예전에 한강에 쓰레기가 강북 쪽 저쪽 외곽으로 나가다 보면은 쓰레기가 점점 서울 시민들의 쓰레기가 쌓이고 쌓여서 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난지도를 봤거든요. 예. 그 난지도가 점점 쌓여져 가지고 냄새도 나고 이게 골칫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쓰레기는 점점 산이 되어서 태산을 이루고 있을 때에 서울시가 정책을 지혜롭게 잘 내어놓았습니다. 그 위에다가 흙을 덮어버리자. 그래서 흙을 막 그 위에다 덮고 대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메탄가스 나오는 것으로 열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학적인 장치를 해서 그게 들어가 있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흙으로 가득 메웠던 그 위에 어느덧 꽃이 피고 또 공원이 조성되어지고 새들이 날아오고 생태계가 이제는 아름답게 펼쳐져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5개의 공원이 조성되어진 곳으로 그 쓰레기 산이 변화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또 하나의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자체다 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철저하게 무식하고 가난해진 가운데에 이 나라의 민족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 전쟁을 또 겪으면서 온 나라가 폐허더미가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복음, 수많은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과 동시에 나라가 발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도 그렇고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 방문했던 선교사님들도 이러한 우리나라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 칭송을 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교회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놀랍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다.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 세계인들이 놀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K-팝이다, K-문화다, K-음식이다 해서 곳곳에 퍼져나갈 때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그걸 가지고 한국 문화가 들어오면서 복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때에 이제 한국 교회가 정말 바로 서야 되는데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 한국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진 이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이 잘 세워질 때에 이것이 지속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영국의 왕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엘리자베스 2세가 이제 서거하고 새로운 왕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대관식을 이제 쫙 보는데 와 진짜 화려해요. 참 감사한 것은 황금마차 타고 다시 이제 버킹엄 궁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왕의 황금마차를 쫙 타고 가는데 진짜 수많은 인파들이 있으면서 왕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짜 황금색인지 아닌지 황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진짜 황금처럼 번쩍번쩍하는 마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주님의 나라의 그 황금성에 황금마차를 타고 왕으로서 우리가 입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하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자격을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격으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좀 그 대관식을 통하여서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70년 만에 왕을 새로 이제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럼 70년 전에는 그래도 영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국이 국교화되어지고 기독교 국가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70년 만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지금은 이제 영국은 선교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국 선교사가 선교하러 가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영국은 이제 중동에 있는 수많은 오일머니 석유로 돈 버는 중동 부자들의 자녀들이 영국에 유학을 보내서 거기에 집을 사고 거기에 살아서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모슬렘화가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이슬람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점점 박물관으로 변해지고 디스코텍으로 바뀌어지고 모스크로 바뀌어져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이 영국에 있는 기독교 영국 국교가 점점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국도 예전의 영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영국에 지금까지도 식민지 되어져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호주도 있습니다. 근데 그 호주와의 관계도 우리가 이제는 영국을 떼어내고 호주로서의 독자적인 나라로 가자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는 이 영국과도 선을 이제 걷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전에 영화로웠던 영국의 위상이 점점 추락해져 가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사그러드는 모습처럼 똑같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아니면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한국 경제와 우리의 자녀들의 다음 세대 미래가 또 달라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영국의 이 70년 만에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영적으로 쇠락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름대로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그 축복을 해주시는 그것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의 축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를 서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부패하여서 유다 땅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증상을 우리 3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층이 부패하게 되어졌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치하게 되어졌다라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층이 부패하게 되어지고 여인들이 온갖 장신구와 향수를 걸치고 뿌리고 하면서 되어진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화려하게 뿌리고 향기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나중에는 악취가 되어져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런데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쓰든지 받아들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은 그 상황이 이렇게 예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지금 1절은 바로 유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향수 뿌리고 사치하고 되어졌던 모든 것의 결과들이 이제 뭐 사실 부유하게 사는 거, 좀 사치스러운 거,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가치 있는 거, 괜찮은 거 살면 좋지요.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세상의 것으로 나아가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흉내내어지고 세상의 가치관이 더 귀한 것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매개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1절 읽은 말씀처럼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은, 유다 땅은 이제 곧 그 모든 축복의 시간들은 끝날 것이고 전쟁터가 되어져서 수많은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아가 죽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남아있는 남자들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면서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질 테니까 나와 함께만 살아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남편이 있는 여자는 멀리 팔려가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남편이 없는 모든 여인들은 저기 바벨론 한가운데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손에 볼 것 가리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쓰든지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전쟁 가운데에서 조혼제도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신랑, 훨씬 어린 신랑과 결혼하는 풍습이 조혼제도입니다. 심지어 어떤 신부는 신랑이 너무 어려가지고 등에 업어가지고 재우면서 키웠대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옛날에 몽골 시대 때에 처녀가 자꾸 처녀를 조공으로 잡아가니까 집집마다 딸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일찌감치 어린데도 결혼을 일찌감치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에도 바로 이 처녀들을 마구잡이로 데려가고 또 남자는 전쟁터의 가운데 이제 끌려가고, 그러니까 또 나름대로 부모가 정해주는 대로 무조건 결혼해야 될 좋은 제도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유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전쟁의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행복의 시대는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냥 예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미래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인들의 사치품이나 몸에 걸치고 있어서 그것으로 자기를 가치를 삼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서 형편없는 가치, 떨어져 있는 그 가치를 다시 새롭게 끌어올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든 좋다고 하는 것을 일단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진정한 말씀의 가치를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진정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면 그 가치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가치 있는 존재로 살고 있어요. 형편없는 존재로 여겨집니까? 남이 그렇게 여깁니까? 내 스스로가 여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존귀한 가치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다른 어떤 행복으로 채우려고 해서 내 가치를 있어서 내 가치를 높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갖고 사는 것이 진짜 가치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평군에 황금박쥐상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평군의 동굴에 황금박쥐가 발견되어졌대요. 그래서 황금색 비슷한, 제가 보니까 사진 보니까 황금색이 아니라 누런색인데 황금색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박쥐는 새까만데 이제 좀 약간 이제 오렌지 색깔 나니까, 그러니까 이거 황금박쥐다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황금박쥐가 우리 한평군에 있다 하니까 띄운 것입니다. 그리고 한평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황금박쥐 상을 만들었는데 28억의 금으로 황금박쥐 상을 만들어 놓고 아주 철통 같은 경기를 했습니다. 28억으로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또 놀라시기도 하시는데 아주 놀래기 힘드십니다. 이릅니다. 28억을 들여서 황금박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시민들이 막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금값이 올라가서 지금은 그 황금박쥐 28억 만든 게 140억이 됐다고 합니다. 진짜 놀랄만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치가 높은 이것을 더 이제 더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면서 이제 진짜 황금박쥐 140억짜리 황금박쥐 보러 오십시오 하고 전국에다가 지금 알려서 아마 그 황금박쥐 보면은 행운이 있다고 분명히 보러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절대 한평군에는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황금박쥐상 보면은 행운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가치는 뭐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는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한 가지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 날에 주님의 그 예비하신 그 때가 된다면 그때에는 여호와의 싹이 나서 이 땅을 진정으로 아름답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싹이 날 것이다. 참 이상한 말이죠, 그죠? 여호와의 싹. 우리 진달래 꽃을 보니까 진달래가 겨울을 지나면서 앙상했는데 진달래가 꽃부터 막 쫙 피더라고요. 그 다음에 꽃이 딱 지니까 파란 싹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고 나서 이제 꽃이 시들어서 이제는 이제 아름다운 시기가 지나갔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파란 새싹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옆에 있는 싹은 이제 물이 막 쫙 내려오는 길목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꽃이 펴가지고 푸릇푸릇하게 나는데 요 입구 쪽에 옮겨놓은 이 진달래 나무는 뿌리도 제대로 그냥 뭐 이렇게 하지도 않는 가운데서 그냥 포크레인으로 해서 옮겨졌어요. 그러니 얘가 살 수 있을까 했는데 꽃은 피어났더라고요. 근데 피어서 꽃목으로는 졌는데 활짝 피지를 못했어요. 아무래도 몸살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게 몸살만인가 아니면은 이러다가 그냥 시들시들해서 말라 비틀어지는가 좀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시들어지면서 떨어지더니 새싹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아, 너는 이 싹으로 인하여서 이제 뭔가 이 광합성장을 가지고 너는 살 수 있겠다. 이 가지는 생명의 기운이 돌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안심했습니다. 그게 싹이다 하는 것입니다. 싹. 나무 가지가 메말라 있으면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싹이 나오면은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무슨 의미냐? 모순된 말인데 여호와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여 승리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병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완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굉장히 강력한 의미고요.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연해요. 그 싹은 쉽게 떨어져요. 제가 여기 이 나무 흔들흔들거리는 걸 좀 심느라고 잠깐 끈을 했더니 옆에 조금 나는 싹을 톡 건드렸더니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자라서 열매가 될지 사과가 될지 뭐가 될지 알 수 없는데 톡 건드리니까 금방 떨어지고 없어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한 여호와 하나님의 여리고 연약한 이 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아름답게 영화롭게 하시겠다. 그럼 이 뜻이 무엇일까? 이 말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싹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 연한 순, 연한 새순, 새싹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절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늘의 생명에 모든 연결되어진 것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코이노니아, 교통을 이루어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연약한 육신, 말구육간에 태어난 예수님이 얼마나 연약하셨나요? 소년 시절에는 애국으로 도망가고 쫓겨나기도 하였습니다. 피난가기도 하였어요. 전혀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도 군사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어떤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통,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진 성령님과 함께한 이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께서 음부에서 사망과 싸워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연한 순 새싹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져서 다 어리석다고 하고 죄인이라고 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의 모든 죄와 모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의 싹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의 죽었던 나뭇가지에서도 다시 생명의 싹에, 생명의 소망의 싹이 나요. 이거 죽는 거 아닌가 하고 진달래꽃에 이 꽃이 처음서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죽어갈 때 새순이 약간 나온 것을 보고 얘는 이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여호와의 싹이 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나가는 자에게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 땅에 솟아내 모든 아름다운 이 땅은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바로 영화롭고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여 나아가는 자, 나의 지혜와 지식을 내려놓고 어리석다고 생각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말씀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것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시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와 함께 수원에 있는 우리 이강천 목사님이시라고 우리 교단에 굉장히 이번에 총동문상을 받으시면서 교단이 존경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친구를 부르시면서 또 저도 같이 함께 가면서 교수님에게, 그 목사님에게 그럼 찾아뵙고 놀러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가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작년에 그분 연세가 79세, 45년생 해방 중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가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신학교 시절 방학이 무서웠대요. 방학이. 왜냐하면은 등록금 마련하려고 일하기가 무서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그 없는 가운데서 유학 응답받고 유학 가고, 그래가지고 와서 교수로,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로, 사실 이북에서 피난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믿음 하나 가지고 일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셨던 이분이 79세에 작년에 78세시죠. 8세 때죠. 작년에 여름에 갑자기 몸이 약해지죠. 먹어도 힘들고, 나중에 보니까 신장암이라고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신장암을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몸도 약한데 수술까지 하게 정말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퇴원이 되어졌는데, 집에서 정말, 원래는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퇴원하면은 작은 병원에서 조치를 좀 해가지고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걸 모르셨던 거예요. 모르시고 그냥 집에서 생으로 고통 가운데에 퇴원을 했지만은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고 먹으면은 그냥 막 되어지고 하니까 도저히 이제 3일째 돼서는 다 죽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목사님께서 하신 게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상황을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실에 올라갔습니다. 기어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에 기어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이제 기도를 하셔요. 저는 지금 주의 사명 감당하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지금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나아갈 텐데, 그런데 왜 깨끗하게 나를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히타 좀 꺼주세요. 눈 좀 이제 지금은 뜨실 타임입니다. 자, 눈 뜨세요. 다 죽어가는 늙은이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에 수술해가지고 빨리 데려가시지도 않고, 그러면서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하나님 어쩌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하셨대요. 이렇게 대답하고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좋으실 때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대화하시는 기도입니다. 묻는 기도. 그래서 도저히 힘도 없는 가운데서 간신히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시는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너 그렇게 밖에 기도 못하겠냐? 더 힘껏 기도하고 제대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 제가 제 몸이 지금 일으키지도 못할 정도인데 제대로 기도하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죽더라도 그럼 제가 주님 말씀대로 제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딱 꿇고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신다면은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할 테니까 다시 새 힘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뭘 보았느냐? 굉장히 대화를 합니다. 코로나 시간 동안에 30%의 한국교회 영혼들이 빠져나가고 돌아오지 않대요. 30%, 교회마다 30%의 영혼들이 빠져나가고 돌아오지 않았대요. 한국교회의 강단이 빈약하니까 왔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30%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말씀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은 것 아니냐. 한국교회의 말씀을 위해서 강단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머지 70% 그 70%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냐. 영국교회든지 곳곳에 쇠퇴해져 가는 것이 미국도 그렇고 쇠락해져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교회는 남아있는 이 70%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살려야죠. 어떻게 해요? 근데 나는 이제 79 다 늙은 노인을 뭘 하러 쓰시려고 저한테 자꾸 그걸 물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대. 젊은 사람, 젊은 일꾼들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지금 아무런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설 힘은 없는데 주님이 그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말씀이 그동안에 본인이 그동안에 책을 내고 해서 수십 권 책을 낸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과 메시지가 막 계속 쏟아져 가지고 이틀 3일 동안 계속 받아 적었대요. 그리고 그 받아 적은 말씀으로 강단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도록 목회자들과 한국교회를 깨우라 라고 합니다. 그 뒤로 몸이 다 회복되지 않았는데 곳곳에서 말씀 전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서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 부산에 전화하고 곳곳에 가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저 정말 다 죽어가려고 하는데 계속 말씀을 전하고 말씀 주셔서 전하라고 하시고 전하라고 또 부르고 요청하니까 순종하면서 아무튼 끌려가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막 사용하셔요. 이번에 총동문회 때 1200명 목회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성령의 정말 뜨거운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했던 그 사건이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어느덧 본인의 건강이 회복되어져 가지고 다시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그 새로운 사명을 우리가 붙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사명을 우리가 붙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붙들 때에 그게 생명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연세 있으시다고 나는 약해 연약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우리는 다 얘기하세요. 내 육신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쭈글쭈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지 몰라. 내 마음은 소녀인데. 맞아요. 소녀예요. 여러분들은 소녀예요. 말씀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서는 소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말씀 가지고 살면은 비전 따라 나아가고 사명을 이루려고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려고 한다면은 소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생명입니다. 비실비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사명 가지고 나아가면서 비실비실거려도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살거든요. 그 목사님은 말씀 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싹 새로운 생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난지도에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공원과 생태가 조성되어졌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을 폐허떠면서 일으켰잖아요. 우리 오대한 소수교회를 주님께서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싹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남아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머지 이제 3절, 4절, 5절, 6절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빛,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제는 내가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죠.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의 싹은 무엇이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은 우리 안에 새로운 여호와의 싹, 생명의 싹이 우리에게도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지난 주 바로 이강천 목사님 다 죽어가는 육신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사명 붙들고 나아가니까 지금 하나님이 작년에는 다 죽어간다고 하시는 분이 지금은 사명 붙들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말씀을 내가 책으로 만들고 또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일꾼들을 세울 것인가, 지금 일꾼들 지금 붙들려고 하고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지금 곳곳에. 그래서 다시 사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이 멋지게 사용하시는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뭐라고요? 뭐에 불과하다고?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모두가 다 소녀예요. 주 안에서 사명 가지고 영광 돌리시면서 정말 아낌없이 주님께 순종하다가 주님 앞에 황금마차 타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입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대관식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건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내가 타고 갈 황금마차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헌신하시고 여호와의 싹, 생명의 싹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나게 하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